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좋은 선물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어떤 보화가 조금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금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모든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고자 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얻고자 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앞마당에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합시다. 다이아몬드 몇 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보화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 숨겨져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의 앞마당을 가만히 둘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앞마당을 가만히 둘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를 당장 사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사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앞마당을 팔 겁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부활을 다 캐내어 갈 때까지 앞마당을 팔 거예요. 쉬지 않고 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를 캐내고 있는지요? 밤낮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고자 하죠. 아무리 수고하고 깊이 넓게 파도요, 거기에는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는 사람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요, 오늘 본문은 식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식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식물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동감 있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를 박는 것이고요. 둘째는 세움을 받는 것이고, 셋째는 받은 교훈대로 굳게 성장하는 것이고, 넷째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열매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뿌리가 뽑힌 식물은요, 말라 죽죠. 그러나 뿌리 내린 식물은요, 그 뿌리를 내린 땅과 하나가 돼요. 그 땅과 연합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뿌리 박힌 식물처럼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내가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라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것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고자 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고자 하죠. 둘째,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홀로 서기가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올 여름에 고추를 심으면서 고추대를 고추 옆에 세웠습니다. 왜요?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추대, 막대기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강한 바람에, 강한 돌풍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추에 고추대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강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교훈을 받은 대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듯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일정하게 받아 먹어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꾸준히 받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넷째,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믿음이 굳게 성장하면 그 사람 안에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있어요. 잘 성장한 나무가요, 그 가지들이 부러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영어로 overflow, 차서 그냥 넘치는 거예요. overflow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차고 넘치는 거죠. 누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 외면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사람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 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주변의 동네들을 산책하게 되면 각 집마다 조그만 텃밭이 있습니다. 어떤 텃밭은 벌어져서 잡초가 무성한 텃밭이 있고요, 또 어떤 텃밭은 아주 잘 가꾸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작물들이 있어요. 집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들은 예쁘게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어요. 어떤 집들은 벌어진 뜰이 있죠. 어떤 텃밭은 벌어지고 어떤 텃밭은 잘 가꾸어진 식물로 가득한 텃밭이 되었을까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집 주인에 따라서 그 텃밭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집의 아름다움과 벌어짐이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텃밭에 심겨진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아니요. 잡초만 무성한 것으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시길 축원해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 입술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집이나 텃밭을 봐도 집 주인에 따라서 그 텃밭이나 그 집이 다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 안에 성장하며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우리의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고백하며 주께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